안녕하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하나됨과 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은 에베소서의 흐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믿음은 단지 교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관념적인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하나는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죠.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하나됨을 사랑과 겸손으로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하나됨을 네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됨은 겸손과 사랑의 성품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은 한 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됨은 다양한 은사로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됨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성숙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단순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이 아닌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갇힌 사람입니다. 곧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런 바울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스스로 연합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삶으로 지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구조나 제도로부터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품에 집중하고 있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은 성품을 통해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이러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념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그 밑바닥에는 자주 교만이 들어서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 내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 내 방식이 기준이라는 마음이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이죠. 또한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랑을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공동체도 성숙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충 넘어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도 사랑 안에서 그것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고 있죠. 평안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됨을 실제 관계 속에서 지키는 일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도 한 분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인간적인 친밀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성격이 잘 맞아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향이 비슷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세례를 받았으며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자신이 믿는 복음을 삶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말한 뒤에 곧바로 다양성을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는 하나이지만 모두가 똑같아지는 곳은 아닙니다. 벽돌처럼 획일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됨은 그러함으로 획일성이 아닌 오히려 참된 하나됨은 다양성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편함의 이유가 아니라 풍성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성이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성숙입니다. 마치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어, 누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 그것이 계급처럼 발현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떠한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이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데요. 은사의 목적은 사람을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결국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성도가 세워지고 성도가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소유물이 아니라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자라가야 하죠.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 목표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관계적 지식입니다. 이렇듯 성숙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죠. 누가요? 교회가요? 아니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곧 교회죠. 네. 그러한 교인, 성도 한 명이 더욱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죠. 따라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 감정이나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더 크게 붙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성숙한 신앙을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립니다. 새로운 말에 쉽게 끌리고 강한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시대의 말과 사람의 말과 유행하는 가르침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성숙에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겁니다.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흐려지는 겁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세우기보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둘을 함께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요. 그럴 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은 이러한 교회의 성장을 아름답게 묘사하는데요. 온몸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할 때 몸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교회의 성숙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충성할 때 몸 전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진리 안에 올바로 서 있습니까?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성품에 참여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숙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시 보게 하죠.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몸이고 다양한 은사가 살아 움직이는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는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하나됨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지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아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무시하고 때로는 흘겨듣고 그러한 모습으로 멀리 선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또한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생각해 봐야 하겠죠.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냥 두면 깨질 수 있다라는 뜻도 되죠. 관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고 상처가 있다면 치유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은사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 이렇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은사를 거부하고 있다, 은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말, 시간, 섬김, 가르침, 돌봄, 기능, 재능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공동체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그렇게까지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찾아오면 거기에서 혼자서 정정긍긍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취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 앞에 서서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감당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물론 주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의 상황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 지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습,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목표는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와 개인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